뒤에 있는 모니터 전원을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10월 3일 연휴가 끼어있는 주말이지만 주일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0월 첫 주 성민청소년부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합시다. 진주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드린 찬양처럼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성민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감동과 만족을 얻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쓸 때에 먼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얻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혼란도 많이 있겠지만 실수하고 실패하여 경험을 쌓을 때에도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치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 그래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성장하는 우리 성민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대면 예배 자리에 모여 예배하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다 함께 안전히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까지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형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홀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예배 순서를 조금 우리 조정해서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축복과 교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읽고 말씀 읽은 후에는 봉헌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기로 했었잖아요. 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양옆을 향해 손을 뻗어주시고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반주를 해주시면 우리 노래하며 한 주 만에 만난 친구,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이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6면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었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정민이, 찬영이, 형민이, 준현이가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는 찬양팀으로 봉사도 하고 학교에서는 기독교반, 기독교 클럽 동아리 활동과 기독교 중창반 활동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원래 요 10월 달쯤이 되면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도 하나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 때는 축제가 없어서 축제 시즌이 와요. 그래서 그 축제가 되면 각 동아리들에서는 그동안 준비했던 활동들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뽐내기 행사들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학생이 당연히 자기가 속해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서의 활동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반에서 몇몇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장기자랑에 나가기로 한 거야. 근데 이 장기자랑에 어떤 종목으로 나가기로 했냐면 밴드로 나가기로 한 거야. 그래서 밴드를 조직해서 노래도 준비를 하고 선곡을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한 달 정도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잘 했대요. 근데 문제는 축제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 친구의 마음속에 무거운 고민 하나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거야. 내가 과연 학교 축제에서 한 무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고 또 다른 무대에서는 와 하는 과격한 세상 노래를 불러도 괜찮은 걸까? 왠지 둘 중 한 가지 모습이 가식처럼 느껴지거나 그렇다고 내가 동아리 활동만 하겠다고 하고 친구들에게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질 텐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밤잠을 설치는 수준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고등학생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미안하고 불편해하면서도 결국 이 고등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고 친구들과 연습했던 장기자랑을 파토를 내버렸어요. 전 그때 친구들한테 살해당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 얘기예요. 네. 친구들한테 살해당하는 줄 알았어요. 결국 여차저차해서 잘 넘어가긴 했지만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고민의 무게와 제가 그때 내렸던 그 찝찝한 결정의 감정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고등학생의 행보는 뭘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있었죠. 자유롭게 해결했어요. 오늘 설교 말미에 가면 제가 다시 이야기할 거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것 혹은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지난 이야기고 결론이 난 이야기들이니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하듯이 농담하듯이 살해당할 뻔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고민 자체를 경험해 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마찰과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영역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때가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이라고 하는 생활에서 장소적인, 공간적인 그리고 의미적인 개념을 확장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 화면을 주시해 주세요. 먼저 여기에 있는 이 질문과 화면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라고도 불러요. 저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 밖을 나가면 거기는 어딜까요? 승강로예요. 그죠? 바깥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요 슬라이드와 요 슬라이드의 내용을 근거로 질문을 해볼 테니 머릿속에 한번 답을 나름대로 정리해 떠올려 보세요. 교회 안은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 밖은 예배하면 안 되는 곳인 건가? 교회 안은 예배하는 곳이 맞아요. 그럼 교회 밖은 예배하면 안 되는 곳인 건가? 되는 곳이에요? 되는 곳이라면 왜 되는 곳이냐는 거죠. 어떠한 근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장 16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 너희는 너희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말은 뭐예요? 그 모질이들 그것도 모르냐? 이러고 지금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관여하시는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예배당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다니며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여지를 열어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정의해 보자면 교회는 예배당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곳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떠나
학교에서, 집에서, 혹은 집에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있는 그 자리들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일상 생활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준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나이쯤 되면, 우리 한 15살쯤 되면 어제 점심 때 먹은 점심 메뉴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 어제 급식 뭐였냐? 막 이러고 서로 물어보잖아. 끄덕끄덕하는 친구들 그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2020년 9월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1년 전이죠. 제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렸던 경력이 있어요.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한참 이슈가 뜨거웠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더라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어디서든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배의 끈을 놓지 마세요. 라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안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다고요. 오늘도 그 말씀에 준하는 내용이지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큰 틀은 같지만 조금 달라요. 그때는 우리가 주일 모임에 국한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영역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커지는 거야. 조금 더 커지는 거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들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며 보이는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분위기, 바이브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증거가 되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져보자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좋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의 가치도 이렇게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할 때 박수를 열심히 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함께 나누는 말씀에 또박또박 듣고 아멘, 좋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날은 듣고 우우우우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나서 제 목사님이 여기서 축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나면 아멘, 야 가자 이러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연관성 없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예배당 문 딱 나가가지고 길 걸어가다가 어깨빵 딱 당하면 아이씨 빵 하고 바로 자기의 성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선 예배 잘 하니까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교회 와서 헌금 빵빵 하고 예배 팍팍 잘 드리니까 그 사람은 괜찮아 라는 영역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적당히 드리고 말씀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휴대폰 보다가 집에 가셔도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했다면 밖에 나가서도 치열하게 예배하는 모습만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의 진또배기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제가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타이밍, 그죠? 가족 말고 혈연 집단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 나와 인생을 섞어본 적이 없지만 왠지 끌리는 그 비상식적인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영역, 넌 걔 어디가 좋니? 난 몰라 하는 그 영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될 거라고. 지금 없다 그래도 있어도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제3자가 돼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왜 그렇잖아. 커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들끼리는 몰라. 자기들끼리는 커플이 얼마나 닭살이고 얼마나 꼴불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3자가 돼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여자친구들, 중2, 중3, 고1, 고2, 고3 여자친구들, 커플이 된 친구들, 여러분이랑 같이 있을 때는 막 여기다 삥 꽂고 뛰어다니고 하던 애가 남자친구 생기면 그 앞에 가서는 어때요? 안녕 이렇게 변하잖아. 성대가 절반으로 쪼개져 있잖아. 여자애들 목소리가 다. 남자애들 마찬가지잖아. 막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씻고 학교 오고 그러던 애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남친룩 막 이런 거 하고 나오고 막 욕도 하나도 안 쓰고 여자친구 생긴 거잖아. 그죠? 근데 둘이 있을 때 그 둘이가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증거들이 있잖아. 뭔 말인지 알죠? 서로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죠? 좀 너무 농익은 커플들 말고 이제 막 사랑이 새록새록 시작되는 커플들은 서로 손잡으려고 그럴 때도 자세히 보면 손이 막 떨려. 아니 정확히 보면 이 전완근 위쪽으로 어깨가 사시나무 떨 때 떨려. 몸이 벌벌 떨리거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거야. 원준이 막 창피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죠? 듣는 것만으로도 막 반응이 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커플들이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걸 논문 주제로 잡아서 15페이지 A4 용지로 내시오 하면 그 논문이 기가 막히게 쓰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알아요? 아니면 면접 보듯이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연애 상대자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시상으로 시를 지어보시오 해서 뭐 시가 기가 막히게 신춘문에 당선될 만한 시가 나오면 그걸로 알아요? 아니야, 여러분. 손짓 하나, 눈짓 하나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연인의 모습이 드러나 버린다고.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정말로 뭐 여러분의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친밀하고 가깝게 여길 수는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세상을 지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던지듯 주신 분이라면, 그리고 나도 내 속을 알 수 없어서 아침이면 변덕이 죽을 듯하고 얼굴 보면 어우 저거 왜 저렇게 생겼냐 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이 날 위해 시간을 뚫고 초월적으로 내게 주신 약속들, 난 널 절대 포기 안 해.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받았다면 이 좀 그냥 여기 와서 좋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야, 식빵하고 살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이라고요.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은 그런 말이야. 고린도 전서라고 하잖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로마 안에서 어떤 나라였냐면 약간 우리가 사는 부산 같은 데였어. 무역과 소통, 교통의 중심이었고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 모여 사는 곳이었대.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야. 엄청 다양한 가치관과 종족,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싸움이 일어나지. 근데 그 기싸움에서 기준이 됐던 게 뭐냐면 야, 너 성경 얼마나 아냐? 야, 너 예수 만나봤어? 아니면 예수 제자 누구 만나봤어? 야, 넌 누구한테 예수님 말씀 배우냐? 아, 바울? 야, 바울은 변절자였대. 나는 아볼로야. 너는 아볼로야? 나는 예수님의 직통제자 계파. 베드로한테 배웠는데 이 쩌리들. 자기들끼리 웃기지도 않은 기준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을 하고 있던 거야. 그러면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었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런 걸로 싸우지 마라.
바울, 게바, 아볼로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이 누구한테 뭘 사사받았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일상에서의 삶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일날 와서 성경 말씀 몇 구절 더 알고 누구한테 뭘 더 배웠네, 마네, 저 사람은 말씀이 어떻네, 저떻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삶을 하나님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라고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지. 저는 지금 이 위드 코로나, 나아가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는 예수님 믿는 청소년들의 삶에 굉장히 시급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분 예전처럼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니는 저 친구는 뭐 인성도 괜찮고 성적도 괜찮고 학교생활, 가정생활 다 잘해내는 친구야 라고 하는 보증수표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거든.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진실이 돼버린 시대를 살게 될 거야. 그러다 보면 어때? 심지어 교회에서는 지금 인원을 정해놓고 그 인원 이상으로는 사회거리두기 안전수칙 때문에 모이지도 못해. 많이 모이면 그게 자랑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지금은 많이 모이면 안 돼. 첫째는. 그리고 민폐야. 그리고 셋째는 많이 모이면 번잡해져. 뭐 그렇다고 적게 모이는 게 우리의 대안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차 안을 선택해서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다시 많이 모이면 좋아질 거야.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많이 모이고 어떻게 모이고 얼마나 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흩어져서 얼마나 지대로 사느냐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저 친구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진짜 본새가 좀 달라. 쟨 진또배기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학교, 가정, 학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영역이 되어간다는 거지. 왜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왜 이 복잡다단하고 어떻게 보면 일을 훨씬 크게 벌리는 것만 같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 되었고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놀라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게 더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고백하고 믿는 온 세계를 우주를 지으셨고 하늘 위에도 안 계시고 땅 밑에도 안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의 보좌에 계신 세상보다 더 크시고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웅대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전에 우리가 만났던 살해 위협을 당했던 고2 이슬기 친구에게 다시 돌아가 보자고. 그 친구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마음속에 그 일들을 담아두고 있었어. 그랬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깨달음과 말씀을 배워가고 특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그가 배웠던 깨달음은 뭐냐?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다른 것들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즉, 음악의 결정권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음악이라고 하는 전체의 포괄적인 이 카테고리, 사람이 듣고 향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운과 음절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이 형태는 하나님의 것이었어. 근데 사람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의 히, 노, 에, 라 담아내고 때로는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접적인 찬양들로 써내는 것들이지
세상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CCM과 찬양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건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었던 거야. 그래서 전 아주 자유하게 군대 가기 전에 가요로만 이루어진 뻑적지근한 공연을 실컷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2003년 9월 22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다가 건강하게 2년 후에 제대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 그 일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렸을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을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엄마, 목사님이 유행가 아무나 다 들으래. 또 그렇게 또 호도하지 마시고 질이 낮은 건 듣지 마, 여러분. 질 좋은 것, 그리고 정말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음악들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요. 공연해도 좋아요. 노래도 좋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하고 교회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럼 밖에 나가서 무조건 말씀만 외우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벌벌 떠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그래. 괜찮아. 마음껏 살아. 공부 열심히 해. 밥 막 먹어. 먹는 거 안 줄여도 돼. 운동 열심히 해. 연애 할 수 있으면 해.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삶과 생명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 그게 더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 살다가 여기 잠깐 들어와서 전반 45분 뛰고 후반 45분 뛰기 위해서 잠깐 쉬는 라커룸이라고 생각해. 여기에 오면 한 주 동안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던 여러분을 격려하고 사랑해 주기 위한 선생님들 손길 있고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이해해 주는 또래의 친구들, 형, 언니, 오빠, 동생, 누나들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우리의 예배 모임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이 예배의 모임이 제대로 된 가치, 그리고 나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반영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와서조차 평가받으려 하지 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여러분이 받았던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여기 와서 다시 힘을 얻어. 그리고 다시 나가서 신나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야. 그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귀중한 가치와 증거가 되는 거야. 이 은혜와 이 약속을 그리고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섰다가 다시 다음 주 라커룸에서 만나는 힘들고 지쳤던 일들을 가볍게 얘기하며 때로는 고민도 하고 하하 웃으며 털어내기도 하며 우리의 능력의 공급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자리를 기대해 보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서 결정되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곳임을 그리하여 예배하듯 살듯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기쁘게 누리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와서 가지고 오세요.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가까이 오세요. 네. 해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오늘 예배하고 주 말씀 듣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원금, 감사원금 그리고 소원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선교와 건축의 예물들까지 장학의 예물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의 쓰임대로 하나님 사랑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에 필요한 능력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한 주간 살아가고 다시 이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며 만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간인데 그래도 연휴 아닌 연휴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돌아가셔서 내일 대체휴일이죠. 네, 하루 잘 쉬시고 학원 가는 친구들은 우울하고 슬프지만 그래도 학원 잘 다녀오시고 한 주 동안 말씀 받아서 받은 대로 가까이 사며 열심히 사시고 세례 입교 신청은 오늘까지 각 반 담임 선생님들과 중3 친구들부터 신청하면 된대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면서 한 가지 좀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 정정합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2019년 가을에도 세례 입교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그때 받은 친구들은 이번에 다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때 못 받은 친구들만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첨해야죠. 추첨합니다. 박영준 쌤이 핸드폰을 지난주처럼 이동훈 쌤이 핸드폰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18번 두 번째는 21번 마지막은 17번 17, 18, 21번입니다. 17, 18, 21 누구누구시죠? 찬영이, 준현이, 형린이 오케이 찬양팀 세 친구 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